바울의 유언 설교, 바울의 유언 설교, 바울의 유언 편지이기도 하죠. 바울의 유언 편지,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있죠. 우리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죠?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제 아주 간절함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 그쯤 됐을 거예요. 물론 지금 또 겨울을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그거에 보고 싶다 아들아, 보고 싶다, 어서 와라, 보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받아라. 그냥 고난을 받아라. 전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내용은. 하지만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더 유익이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디모데후서 전체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 바울의 심정과 또 디모데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죠?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이 바울이 우리 아버지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이 사도라는 그런 직책에 대해서 여러 성경 자기가 쓴 편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보다는 이렇게 사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아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고 세워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이 위협받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바울 서신에 대해서 폄훼하고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내가 사도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그죠? 특별히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보다는 디도나 다른 오네시모나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하게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그죠? 극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부터는 이제 인사말이 끝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고 간구하고 감사한다 했죠.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
무슨 눈물일까요? 참 디모데가 여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내 눈물. 물론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이나 보면은 우리 장로들하고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예감하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떠날 때 사도행전 보면 3차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이별의 눈물.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어떤 긍휼과 어떤 그저 안타까움의 눈물, 이별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더 했겠죠. 아버지 같은 바울을 헤어질 때 늘 눈물을 흘렸던, 그죠? 바울의 성품을 보면, 디모데의 성품을 보면 소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가 지금 두려워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 아들을 보낼 때 그로 두렵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가 겁먹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약한 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위가 약하면 사람이 몸도 약하잖아요. 그죠? 살도 찌지 않을 거고. 그래서 참 많이 약한 육신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1장 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2장에도 보면 2장에도 똑같은 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보다는 좀 아들 같으니까 어렵겠죠. 젊은이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두렵고, 그죠? 환경이 그렇잖아요. 늘 이단과 유대인들의 위협과 또 이방인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런 두려움을 늘 느끼고 산 디모데에게 그 눈물 많은 디모데, 그죠? 그 아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좀 원래 이렇게 아픈 자식이 더욱 애처롭고 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죠? 디모데에게는 훌륭한 할머니와 훌륭한 엄마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부터.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그죠? 이분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디모데에게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파할지를 참 이 교훈이 되죠. 그죠? 이 훌륭한 디모데를 잘 가르쳤다는 그런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바울로부터 또 장로들로부터 일꾼으로 세워졌잖아요. 안수받고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많이 환경이 어렵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 시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그죠? 베드로도 이때 죽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학대를 당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그죠? 이 초대교회 네로 황제 때부터 해갖고 10번의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박해가 있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언제나 참 괴롭고 고난이 있고, 그죠?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막, 사람을 기름에 쩔여서 거리를 밝히고, 또 동물 가죽을 씌워가지고 사자밥으로 주고, 참 이런 죽음들이 늘 상존했던 그런
고통의 시대였죠. 하지만 그 고통의 시대에도 네가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그죠? 다시 네가 받은 일꾼의 은사를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7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므로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고 욕을 하고 오히려 바울이 떠난 자리에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 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죠? 그런 참 잘못된 정치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 있으면 머리가 되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도 알아요. 이만희도 알고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난을 받아라.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주님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얻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복음, 그죠? 복음으로서.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복음인 거죠. 그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꿈꾸고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그죠? 그 복음. 그래서 11절에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임을 증거하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교사로, 양육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은 그런 선포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13절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죠. 너는 같이 읽어보면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죠? 그게 뭘까요? 많은 믿음의 진리들, 복음들,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 그것들을 지키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거짓 이단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뭡니까?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참 바울이 이 전체 서신을 보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외로운 바울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죠? 다는 아닌데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빠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들어가서 이렇게 사석들이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지은 책이라고 하고, 창세기는 그냥 전설에 불과하고,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방법이라고 말하고, 복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 그죠? 가톨릭이든 아니면은 어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어떤 다른 종교 집단에 가입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또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방종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아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건지, 진짜 부겔러와 허그모겐에는 구원받았을까요? 응?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은 오네시보로는 그 참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을 극진하게 섬기고 보살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죠?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들게 고난 겪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그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는 오네시보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내가 선교를 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앞에서 입도 못 대고 아니면은 친구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성경책도 하나 찾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와보라.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와보라. 이 소리까지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있고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좋은 병사, 또 경기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 이런 세 사람을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좋은 병사가 어떤 병사입니까? 아니 그 쫄따구가 일병이 이병이 중대장 소대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제가요 지금 급하게 내볼 일이 있습니다. 아니, 총을 잡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서 딴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쟁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병사가 되겠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그의 나라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병사가 되겠습니까? 군사가 맞아요? 군사가 아니고 자기가 왕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을 받아라. 우리 주님이 고난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도, 그죠? 우리는 싫죠, 그게. 고난 받기 싫어요. 그래서 일꾼 되기 싫어하고, 또 교회 오는 것도 싫고, 뭐 그런 거죠. 고난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라. 왜? 고난 받는 게 우리 성도들이 받을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영광입니다. 우리 경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라인대로 뛰어가야지 막 마음대로 뛰어가서 1등을 한들 그 1등이 되겠습니까? 어떤 마라톤 선수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막 뛰는데 갑자기 쌩쌩한 사람이 한 42km쯤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 진짜 하나도 안 지쳤어. 막 해가지고 앞에 그 지쳐서 뛰어가는 사람 다 초월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그런데 금메달 목에 걸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끼로 싹 빠져가지고 차를 타고 싹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가지고 생생하게 이래가지고 경기하면 그 경기가 옳은 경기입니까? 금메달이 옳은 금메달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죠.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단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이 참 고마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러면 우리 수고한 농부가 그 대가를 얻듯이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도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병사, 좋은 병사, 법대로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면서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참 비유가 적절하죠. 자기 지금 쇠사슬에 로마 병사하고 이렇게 막 엉켜 있어요 지금. 나는 바울은 매여 있지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복음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도 구원받고 이 병사를 통해서 이 병사의 가족이 왕족이에요. 왕족도 구원받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도 구원받고 그래서 로마가 무너졌잖아요. 로마가 무너졌다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300년을 괴롭혔는데 한 250년 괴롭혔네.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괴롭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에 점령당해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다니까.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승리입니다. 지금 이 땅에 코로나라든지 여러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전염병도 이 복음을 묶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질 뿐만 아니고 이 다음에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10절에 돼 있잖아요. 10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도 있는 영원한 영광. 천국의 소망이죠. 그 속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광들 봐도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입 딱 벌어지고, 야,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야, 이런 빌딩이 있었나? 이런 다리가 있었나? 이런 자연을 보고도 이런 놀라운 작품이 있었나? 이러고 이제 그저 관광을 하고 막 놀래는데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보면 우리 입이 벌어져서 다무너지지 않아서 그죠? 영원한 영광을 반드시 누리고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가면 12절에 왕노릇 할 것입니다. 왕노릇 할 것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좋은 것 반드시 받게 될 것인데 14절에 디모데야 너는 그죠?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유익도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막 네가 올라 내가 올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을 잘못 분별해가지고, 그죠? 교회에 안 나와도 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마음속에서. 뭐 이런 말. 아니면은, 제사 지내도 돼. 네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제사 지낸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뭐 이상이 있겠나. 이혼해도 돼. 다른 여자 막 여러 아내 얻어도 돼. 이런 말들. 뭐 그런다고 해갖고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뭐 깨지겠나. 나 예수님 믿어. 아니면은 뒤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이 지나갔어. 우리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부활이 지나갔어. 그래서 늦었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 재산 놔두다가 뭐 하는데 다 써. 쾌락을 즐겨. 이런 말들 그런 말들하고 괜히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로 이 교회 안에서 막 논쟁이 벌어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전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마라. 다만 너는 진짜 복음에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죠.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17절에 그들의 말은 뭐라고요? 악성종양 암이라네. 암. 악성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들은 부활이 지나갔대요. 끝나버렸대요.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 비유가 납니다. 그릇 비유. 금그릇도 있고 20절에 뭐라고 돼 있죠?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있으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 쓰는 그릇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어가지고 복음을 내 속에 내 꿈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가득 채워라. 그죠? 귀 쓰는 그릇이 그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세상 것으로 막 채워지면 그것은 참 씻어내야 될 오염된 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22절에 특별히 이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성적인 거, 간음하고 이런 거,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속적인 욕심. 우리 3장에 보면 나오죠. 3장
보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청년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래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런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껍데기만 믿는다는 그런 거짓된 거,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 참 어렵죠, 그죠? 이런 거 조심하고, 그래서 첫째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세속과 육신, 세상 좋아하는 것과 육신. 두 번째는 이단, 잘못된 믿음.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단들이 가만히 똑똑 두드려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안상홍 하나님을 아십니까? 뭐 새하늘 새 땅을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면 교회 목사를 욕하고 교회 성도를 욕합니다. 그들은 사꾼이고 거짓되고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버렸다. 진짜 교회는 바로 우리야.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거 비밀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는 비밀. 아이고, 비밀을 가르쳐 준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비밀은 뭡니까?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방주래요. 그래야지 14만 4천에 들어간대요. 이만희와 안상홍 하나님을 믿어야 된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도를 깨달아야 된답니다.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우리 복음이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 봅시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계속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받으래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사는 것이 늘 막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은 그렇지만 삶은 고달픈 거예요. 삶은 어려운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박해,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꼬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마귀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죠? 세속과 육신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단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그저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그 달콤함이 나를 유혹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탈피하는 방법은, 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15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으로 구원받는다고. 또요, 성경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성경으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성경으로 온전하게 되고, 성경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성경이 힘인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고 나면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약한 디모데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에는 복음도 있을 것이고 양육도 있을 것이고, 그죠? 권면도 있을 것이고 위로도 있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읽고만 합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할 일이 교회에 다 있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교회 할 일이 없습니다. 반성하십시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나는 죽을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얻을 것인데,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칭찬과 면류관을 얻을 것인데,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그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바울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외롭습니다. 많이 힘들고 춥고 외롭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보고 싶다.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우리 버려받았다는 내용이 아까도 있었죠. 그죠?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고 갔대요. 어디로 갔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제가 데살로니가를 가봤는데, 데살로니가를 가봤죠. 우리가 가봤는데 아주 좋은 해변이에요. 아마 부산 같은 그런 관광도시인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온도도 좋고 바다도 좋고 그리고 경치가 좋고 이런 도시인데 사람이 많은 큰 도시였대요. 옛날부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갔대요. 여러분도 이 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죠? 데마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땅을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후회할 거예요.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그죠?
세상을 사랑해서 많은 것을 누렸을지라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데마가, 그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물론 이 그레스게나 디도가 뭐 부정적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느낌은 아니죠. 다른 일 때문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다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누굽니까? 우리 1차 전도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갔던 이 마가가 회개해서, 참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실수해도 우리가 참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야 됩니다. 데마가 또 돌아왔을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이 다음에 또 모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도망갔던 이 마가가 돌아와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썼어요. 여러분, 훌륭한 일꾼이 또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욕했던 마가를 얼마나 욕했습니까, 바울이?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유익하대요. 참 이 끝이 좋아야 됩니다. 항상 과정보다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이렇게 대필자죠, 보통. 대필자 두기고. 그러면서 13절에 네가 올 때, 디모데야 아들아, 네가 올 때는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꼭 가지고 와라. 내가 춥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성경책을 보고 싶구나. 이 당시에 그 가죽 종이에 쓴 책은 그 버가모 우리 가봤는데 페르가모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페르가모. 가죽옷 파는 그 메이커죠. 페르가모. 거기가 버가모입니다. 우리 그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그 지역에는 그 양가죽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양가죽으로 성경 글을 쓰는, 옛날에는 파피루스로 이제 거기다가 책을 썼잖아요.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그런데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이 버가모나 이쪽 지역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니 그 이집트나 이런 데 파피루스가 우리만 도서관이 좋지 너희들은 그런 거 하지 마 이러면서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버가모 지역에서 우리는 양가죽이 있다 이래가지고 양가죽을 아주 막 가공을 가늘게 해가지고 양피지 가죽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가져오라.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죠? 여기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죠. 우리 그 에베소 폭동이 일어났을 때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가 그 다음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이 저주의 발언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죠? 그렇게 에베소에 있던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죠.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마 변명이라는 것은 재판할 때 뭐 이런 거겠죠. 바울 옆에 있으면 다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곁에 있던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항상 이렇게 참 사람들은 약해요. 목숨 걸고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버렸으나
바울이 어떤 심정입니까? 다 버렸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나. 두려워서. 그죠? 그렇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하고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제가 성도도 병들어요. 바울도 아프고 아니 기적을 막 행하고 막 사람 죽었던 사람 살리는데 디모데의 위장병도 못 고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특별한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다 막 고쳐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그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형제. 그죠? 어쨌든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이 보고 싶어 한다. 나도 너를 보고 싶다. 제발 겨울 전에 와라. 내가 너무 외롭다. 이렇게 참 그냥 혼자 늙은 바울이 혼자 있어도 외로울 건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감옥 이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흙탕이에요. 진흙탕입니다. 컴컴해요. 벌레들이 들끓어요. 그런 곳에 지금 있어요. 한 번씩 누가 와가지고 소리치고 뭘 거 던져주고 이런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 지금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수 바울 나와 하면 바로 죽어야 돼요. 그런 바울. 하지만 바울은 외롭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아서 가르치고 또 다른 일꾼을 세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권면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권면